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 저희들에게 명절의 연휴를 허락하셔서 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것은 누워 있는 거고 먹는 거고 그 이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며칠 동안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주님 앞에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해봤지만 주님, 제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이 짧은 시간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님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58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연휴라고 뭐 가서 혈육이니까 가서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아들이 있는 데서 내가 거기서 대놓고 얘기를 했죠. 승범이는 마음의 감각이 되고 하나님이 간섭을 한다. 유범이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유범이가 그러는 것처럼 유범이도 똑같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어봤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뭐 죽었다 갔다 온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아, 이것은 내 한계 바뀌구나. 이것은 자식이지만 이걸 가르쳐 줄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거기에 있고 싶지도 않고 더 뭐 앉아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떡국 한 그릇 먹고 그냥 와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나도 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봤어. 그리고 제가 그러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이 주먹을 믿어라. 이 주먹은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있지. 아니면 죽는 거고. 그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했으면은 내 아들들이 이 복음이 심기워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요. 내 탓. 내가. 그래도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또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낸 거예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버지 유전자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온 인류의 시작,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백인, 흑인, 황인, 세 종류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전 세계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뭐 간절했던 사람인가? 나도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리켰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애비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애비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아,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명절이라고 참 가족들이 앉아서 얼굴 보고 있는데 명절이라고 우리 집은 그냥 서로 목소리 크게 떠들고 그러고 온 거예요. 우리 명절이 그래요. 우리 집안 내력이.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벌레보다 못한 나를 참 주님께서 잡고 계시는 게 참 신기해요. 자, 우리 이제 모든 사람은 그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50절 그날 보면은 호련히 변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몸은 쇠퇴해지고 늙어가는 변화되는 육체죠. 근데 이제 부활되는 몸은 늙지도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전들 뭘 알았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세종대왕을 봤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봤습니까? 근데 역사는 세종대왕을 얘기를 하고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은 보지 않았지만 이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에? 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하늘 갔다 와봤어? 천국 갔다 와봤어?
안 갔다 와봤잖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믿을게. 내 아들이 나한테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아무 할 말이 없지. 그렇지. 모르니까 저런 소리 했지. 난들 알았겠어요? 난들? 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에? 이유를 몰랐어요. 그때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내가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이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에? 그렇지. 이 편지, 이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준 편지인데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들 둘에게 성경을 내가 1년에 읽어보니까 이 1754페이지인데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으면 17일이면 이거 한번 봐요. 넘겨요. 1년이면 20번을 넘기더라고요. 1년이면은. 그래서 20번을 봐서 큰 놈한테도 주고 작은 놈한테도 주고 조카들한테도 주고 그랬어요, 난. 근데 그걸 보는 아들도 없어요. 이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구나. 자, 누가복음 15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좋은 땅이 나와요. 좋은 땅. 하나님 앞에 좋은 땅. 누가복음 저 8장에 보면은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좋은 땅. 여기 이제 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11절 이 비유는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좋은 땅이 뭐가 좋은 땅입니까? 이 농부는 경험이 많은 농부는 토양을 봐요. 토지를 봐요. 이 토지는 어떤 종자를 갖다 심어야 이게 열매를 수확이 잘 되겠구나 하고 농부는 그 토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뭘 보냐? 우리를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좋은 땅이고 가시밭이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씨가 그 마음에 떨어졌냐 없냐는 거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11절에. 씨 하나가 그 마음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돌 있으면 돌도 골라내고 가시 있으면 가시도 골라내고 흙이 뭉쳐 있으면 그걸 다 부셔서 잔잔하게 만들어서 편편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그게 농부예요. 에?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에? 내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그 야생마라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에? 그 말이 그 자연 대지 위에 막 수많은 말들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그 말을 이끌어가는 그 말 한 마리를 그 주인공이 가서 딱 잡아오는 거예요. 에? 그걸 추적하고 그랬는데 역시 인간의 머리가 짐승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잡아다가 우리 우물아 저거 우리간에 딱 집어넣어 놓고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냥 달리다가 그 우리간 아래도 딱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깝깝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조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예? 그 말이 춥고 배고프면은 지들이 이제 먹을 걸 찾으러 다녔어. 근데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 주인공은 그 말 전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 제일 리더로 가는 그 말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야생마가 뭐 안장을 등에 얹어봤습니까? 근데 안장을 딱 얹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예? 지 멋대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재갈도 물려요. 말에게. 그리고 안장 차고 말에다 발굽에다 그냥 말 발굽 저거 구두 거기다 툭툭툭 찔르죠. 그 말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조련사에게. 가만히 말을 보니까 그 저 야생마도 사람에게 길들여지면은 참 좋게 쓰임을 받는구나. 춥고 배고플 때 주인이 다 예비해 놨어. 건초돔이고 뭐고 따뜻하게 다 먹을 거 다 예비해 놓은 거야. 내가 지금 이 3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다니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생마를 야생마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 하나가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씨 하나가. 오늘 아침에 미국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나랑 이렇게 통화를 하든지 얘기를 하면은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고 하나님은 이 떡을 자녀들에게만 줘요.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내 아들을 이제 큰 아들 둘이 있는데 큰 놈은 감각이 되는데 작은 놈이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명절 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천국 갔다 와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버지 못 봤잖아. 나 그냥 그렇고 그래. 나 그냥 내버려 둬. 에? 올해 42살이에요. 그래. 이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안타까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일을 해서 그대로 내 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알아요. 에? 아침에 이제 미국에서 통화를 했는데 참 조금 얘기했는데 내 마음이 감기 걸린 사람이 딱 얘기를 하면은 감기 걸린 사람 옆에 가면 감기 전염이 되잖아요. 몸도 뭐 한국하고 미국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전화만 해도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전화 끊고 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밥 먹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내가 미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선배님 이제 됐어요. 또 아무 소리나 해보세요. 그 선배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해주는 말씀만 들으면은 그냥 좋다는 거야.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는 거야.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미국하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떡을 준다는 거예요. 이 떡은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한번 여유 되면 한번 오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면 미국에도 한번 가보죠.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 좋은 땅은 누가 만드냐? 야생마를 길들여 가지고 그 야생마가 이제 그 리더였으니까 같이 다녔던 그 무리, 그 많은 말들이 그 말이 가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 수백 마리, 그 많은 말들을 다 겨울이면은 우리 안에 몰고 오는 거예요. 그 리더 되는 말이. 이제는 말하고 그 주인공하고 딱 이제 마음이 와니까 안장을 풀어줘도 말이 지 막 가가지고 그 말들을 다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야생마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는 거야. 말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야. 이 고난으로 여호와의 율례를 배웠다고 다윗 왕의 시편 119편에 기록을 하고 있고, 에? 이 사도 바울이 예?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동족들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받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배운 거예요. 누가 좋은 땅으로 만드냐?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날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록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는 이 성경 두꺼운 책 본래 볼 수도 없었고 보기만 하면은 펴놓으면은 졸음만 오고 그랬던 책인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성경이 보여지더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는구나. 내 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부활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 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죄를 해갖고 죄싹 사망을 지불하시죠. 에? 마태복음 27장 45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니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에? 여기 보면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무덤 안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되니까 이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도 다 부활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게 거짓말이면은 예수님도 거짓말이고, 에? 세종장을 보지 않았지만 세종장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내가 잘못된 거지. 이순신 장군은 내가 보지 않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우리 5천년 역사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됐는데 많은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저도 처음에 읽어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육체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에? 첫사람 아담도 창세기 5장에 읽어보면 9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아담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세상을 살았어요. 930년 동안. 창세기 5장을 보니까. 근데 창세기 5장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 베드로전서 3장입니까? 사라가 그의 딸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는데 디모데 보고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전서 읽어보니까 그렇지. 에?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씨 하나가 말씀 하나가 그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땅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려주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58절까지 읽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사람이 다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빅뱅이라는 거예요. 큰 말씀으로 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졌어요. 창조주께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아버지 형상을 따라서 아버지 유전자를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 유전자를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번에 며느리가 가족 사진을 했어요. 나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내 군대 사진도 다 없어졌고 다 없어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어떻게 구해가지고 내 아들 사진하고 이제 아버님 사진하고 어머님 사진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보면서 아유 아버님은 할머니 닮으셨네요. 눈매나 이런 게 보면 맞아요. 나는 엄마를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잘생겼죠. 미남이죠. 그거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이 육체 보여지는 세계에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이때 2000년 전에 여기 52절 마태복음 27장 52절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부활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줬는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눈으로는 신령한 몸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나를 그냥 억장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억장 무너지게. 예?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내가 이걸 알았습니까?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제가 알았겠어요? 근데 전화 통화만 해도 마음에 감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저기 원주를 갔다 왔어요. 참 그 나름대로 그분이 나한테 참 잘해줬어요. 마음에. 아, 이분하고는 심성이 그래도 인간적으로 아주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랑 가면은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오래도록 이렇게 한 4, 5년 동안 3, 4년 동안 그냥 별로 내 마음의 원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원주 좀 가자고 부탁을 해서 그 마음을 얻고 내용이 뭔가 하고 갔다 와 본 거예요. 뭐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그 원주에서 잠시 나와서 녹화를 하고 오면서 그냥 같이 어울려 준 거예요. 이분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이분도 나랑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음에 감각이 되는 거예요. 에? 사람이 막걸리 먹으면 막걸리 냄새가 나고 소주 먹으면 소주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 말씀하고 가까워져 있으니까 얼굴이 훤해지는 거예요. 난들 알았습니까? 28년 전, 29년 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야생마 같이 살아왔던 나를 주님께서 그냥 까고 족가고 징계를 하고 왼쪽도 못 쓰게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안 걸려본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도 걸려봤어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 다 낫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나 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다윗이 물맷돌로 하나님 나 이거 저거 물맷돌 던집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은 창과 검으로 가지고 나오지만 다윗은 어때? 물맷돌 갖다가 싹 돌렸어. 그래갖고 눈 감고 던져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은 정수리 맞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그게 그래서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나도 편안하고 하나님도 편안하고 내 아들들이 은혜를 입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 에레미야 9장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여기 뭐라고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눈물도 흘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소가 정한 짐승이죠. 코가 뚫렸어요. 에? 소는 받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픔이 코에 이 고삐가 딱 뚫려버리니까 조그만 애가 고삐 잡고 이리야 하면 가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그리고 이 순종을 해야 수레를 걸면 수레를 끌어야 되고 쟁기를 걸면 쟁기를 끌어야 돼 하는 것을 소가 알아요. 그 영화 야생마라는 말을 영화를 보니까 말이 이제 주인의 마음하고 딱 맞아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장을 안 해도 지가 가서 말 전체를 다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 영화 보면서 참 촬영 참 기가 막히게 했다 이거.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막 내가 탐복할 때도 있어요. 배너 영화도 그렇고. 이건 영화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화에 빠져서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단 말이에요.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의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보여지는 세계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납니다. 짐승처럼 살아왔던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근본이 종자가 행하게 종자인데 어떻게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 씨가 땅에 심기워지면 천하 없어도 그 씨는 3,000년이 됐어도 그 기록영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던 그 씨가 종자가 3,000년이 지났는데도 물하고 습도하고 빛이 있으니까 그 씨가 발화해갖고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 대신 이 씨 하나만 땅에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농부가 그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근본이 행하게 종자란 말이에요. 내 아들이 모르니까 아버지 뭐 천국에 갔다 와본 사람 하나라도 있어? 그럼 내가 믿을게. 아버지가 갔다 와봤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난들 내가 뭔들 알았으니까 이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욥이 매일 저녁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구나. 식구수대로. 그랬구나. 내 욕망. 여기 보면은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을 기운이 맡겨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어떻게 복음 전하면 돈도 벌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길을 다 막았어요.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방법이나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내 인생 길이. 하나는 내가 살아왔던 길이에요. 내 인생 40년 동안 나를 믿고 사람에게 배워서 그 경험으로 살아온 길이 있고 40 넘어서
지금 29년 동안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을 살아왔어요. 인생 이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에? 근데 내가 어려서 태어나 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내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게는 정말 가시밭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누워도 호박밭에 넘어지는데 나는 순 깨진 유리, 가시밭, 돌밭, 아픔투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30년 동안은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그냥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러 오셨구나. 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에? 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에? 그리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며칠 전에 그분이 나한테 뭐 원주 가자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몇 년 동안 있지만. 에?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예, 제 차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기름값 자기가 주겠대. 아, 기름값 필요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옆에서 딱 타면서 얘기를 해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훤해지는 거예요. 세 사람. 말씀을 전하는 나도 얼굴이 마음이 좋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두 길이 있어요. 나이 40까지는 내 길을 내 경험을 믿고 살아왔어요. 나이 40 먹어서 지금 29년 동안 30년 동안은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길을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심판 때에 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부활됐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막 목 빼고 그랬으니까 돌로 때려 죽이고 그랬으니까. 근데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보여줬어요. 이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을 내 눈에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하는 것도 그 사람도 세종대왕을 거짓말로 여기는 사람이라요. 내 아들이 아버지 천국 갔다 와봤어? 복장 터지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래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저도 29년 전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 2번이나 찢어버렸어요. 인간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써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2번이나 찢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또 공부하고 답답하니까 내가 또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이 복음 전해서 내가 이 성경 선물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러고 성경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선물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저도 써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손가락 세 개가 막 쥐가 나요. 그래서 쓰는 거 포기했어요. 읽어도 머리에 안 남는데 쓴다고 됩니까? 그냥 이건 읽어가는 책이에요.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본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참 주님 앞에 명절 연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제 내일이면은 정상 연휴가 끝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요. 난 여러분들 앞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에? 오늘 로마서 9장, 에?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 내 아들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내가 성경 들고 다니는 거 알면서 내 아들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구나.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는구나. 에? 이 말씀이 진리래요. 18절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내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둘째 아들을 나 복장 터지고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지만 이 말씀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둘째 아들을 일을 하시겠구나. 내가 그걸 믿고 있어야지. 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누가 나를 정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성경 풀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나는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개수가 나오면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29년 전에 3월 14일 날 이 복음이 풀어졌어요. 95년도 3월 14일 날 그날부터 성경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오름도 있고 생각도 많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갔어요. 야생마를 길들여 보니까 그 야생마가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야생마들을 다 이끌어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